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한 절만, 자막도 이제 떴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를 예언한 말씀으로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요, 근본이요, 상고의 영혼에 있는 분이에요. 근본이.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보다 나는 먼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분은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절에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분인데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그분이 탄생할 거다. 근데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시다. 이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분은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선배예요. 약간 더 윗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데, 세상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근데요, 여기 그냥 베들레헴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에브라다가 붙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요 에브라다, 이 말은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다예요. 창세기 35장 19절을 보겠어요. 자막 좀 올려줘 보세요. 창세기 35장 19절. 자, 저기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기 보세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써 있죠? 요 에브랏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이 에브랏, 즉 에브라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름이 말이죠, 뜻이 참 좋아요. 뜻이. 베들레헴은 다 아시죠? 무슨 뜻이죠? 떡집이에요. 떡집.
근데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 이런 뜻이에요. 풍성한 결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을 이름으로 적절하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다. 이거 대단한 거죠. 예. 그 예수님의 그 속성과 사역과 그분이 태어나신 장소가 일치하죠. 근데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희생이 되셨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주셨죠. 예.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 부활 우리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그분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풍성한 열매요. 풍성한 열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거리에 있는 진짜로 작은 마을, 촌동네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미가가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실제로 엄청나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10km 멀지도 않아요. 거기에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말이죠. 왕은 말입니다. 그런 데서 태어난다고 우리 다 생각하는데 아이고 이름도 없는 그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런 촌동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삽니까? 크고 대단한 거, 화려한 거. 우리 사람들은 이런 걸 선호합니다. 작고 초라한 것은 아주 우습게 봅니다. 깔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큰 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러한 현상은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가 더 심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지난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성장 제일주의라는 우상에 딱 묶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지향을 했습니다. 대형 교회. 심지어 관광버스 계약해가지고서는 이 동네 저 동네 교인들 수송하려고 전세버스 다 계약해가지고서는 보내가지고 태워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정치 방역 때문에 말이죠. 한국 교회가 마녀 사냥을 당하고
무슨 뭐 코로나 확산에 무슨 뭐 온상처럼 말이죠.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그 매도를 당하며 그래서 예배를 무슨 뭐 20명만 드려라. 이런 식으로 교회가 그 부당하게 핍박을 받고 예배가 짓밟힐 때 소위 대형교회 목사들이 뭔 일을 했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그건 예배를 짓밟는 방역을 핑계로 교회를 박해하는 거라고 이런 목소리를 내몰냈지, 대형 교회에서 뭔 일을 했습니까? 저 부산에 계시는 그 목사님 그분 말고 무슨 저항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들이 의로운 길을 갔던가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출생한다라는 이 사실. 그분은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존재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류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예루살렘처럼 크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고 세상에 아주 그냥 남이 주목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작고 초라한 시골 촌동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큰 거, 화려한 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자를 택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걸 택해서 있는 자를 패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정말 깊이 체험하려면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스스로가,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작은 자라고.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와 같은 겸비한 심령 가운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탄생하십니다. 그분이 임하십니다. 그분이 임하셔서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작다 여길 그때는 왕이 되었는데 교만해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래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우리가 깨닫고 결정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다.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작은 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위대한 그 어떤 영적인 놀라운 일들, 그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은 무명의 성도를 통하여, 무명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작은 교회들을 통하여 그렇게 시작하시고 역사하신 그러한 사례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가의 예언이 말이죠. 이 5장 2절 미가의 예언이 마태복음 2장에 가서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왕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거기 헤롯 왕궁이 있잖아요. 거기 와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권력욕의 지존인 이 헤롯 왕이 이거 뭐야? 내 왕권을 이거 흔들 존재가 태어났다 말이지. 이거 자라기 전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될 텐데 헤롯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이때 이 성경학자들이 말이죠. 율법교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직접 보겠는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제 자막이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교독하겠습니다. 2절 읽으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할렐루야. 지금 말이죠. 이 헤롯이 말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서기관 어존으로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5절에 보면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 이 선지자가 이름이 뭐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죠.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 전도사님 6절이에요? 예, 6절. 여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아까 미가서 5장 2절은 작을지라도 그랬죠. 근데 왜 여기는 또 작지 않다 그럽니까? 원래 미가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거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지금 말이죠. 이 서기관들은 말입니다. 이 미가서 5장 그 2절을 인용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겁니다. 메시아가. 이거를 말하면서 말이죠. 약간 바꿨는데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게 아니고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싹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니까요?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죠? 외모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베들레헴은 후진 동네예요. 작은 동네고요. 좋은 동네 중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인데 외모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요. 근데 거기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실제는 작은 동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함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요, 아까 서론에 뭐라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크고 대단한 걸 선호하고 작고 초라한 것은 아주 그냥 깔보고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뭔지를 안다면요, 결코 외모로 함부로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멸시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깔보거나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베들레헴이 대단한 동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동네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했다고요. 할렐루야. 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분이엘 교회가 겉보기엔 작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우리 민족의 그 성경에 근거한 정체성, 그게 뭔지를 선포하는 예언적인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 어떤 선각자는요, 그 당대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앞서가니까 당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는 인정을 못 받는데 수십 년 지나가지고 그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후대에 이분의 그 외침이 옳았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을 통해 가지고 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대부분의 교회는 부흥회를 하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강대상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준비 찬송이라는 걸 했어요. 불길 같은 성령이요 이러면서. 그때 우리 교회는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찬양 경배로 예배를 했다고요. 이야, 지금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떤 교회가 여러분 부흥회를 한다, 무슨 간증 집회를 한다 그럴 때 부교역자가 나와가지고 강대상을 손바닥으로 두들기면서 불길 같은 성령이 이런 식으로 찬송을 인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찬양팀이 하지. 근데 제가 90년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하고 잘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배를 그렇게 바꿔가지고서는 교인들 태반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망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그 찬양팀이 수준이 있는 찬양팀이든 좀 뭐 서툰 찬양팀이든 찬양팀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큰 존재인가? 참으로 겉보기에는 작아도 어느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냐? 세상에 정부가 부당하게 예배를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예배 드려라. 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뭐 500명 모여도 20명 예배 드리라. 이러는데 그 잘나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저항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분들이 큰 자냐 이 말이에요. 큰 교회입니까? 지금 그분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10,000교회 이상이 사라졌다 이 말 아닙니까? 책임 없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겉으로 볼 땐 커도 하나님 볼 땐 너는 작은 자다, 작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크게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목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이 성탄절을 곧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성탄절의 그 의미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이 성탄절을 대망하며 25일까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분은 일하시는구나. 작은 자를 택해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혹시 여러분, 나는 뭐 가문도 부족하고 나는 무슨 학벌도 부족하고 스펙도 부족하고 가방끝도 작고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그런 분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 근본 성탄절이 더욱 의미 있고 복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